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고 길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길게 하면 몰라도 오늘 내용은 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하고 선포하고, 아멘만 하지 말고 맞습니다, 나도 주님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 자체는 그거잖아요.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소리를 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이런 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방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을 믿음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말씀 안에 통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와 보니까 가깝게는 지금의 요르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으로부터 해서 시리아로부터 해서 이라크 지역까지 해서 또 이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모든 나라들을, 이 다윗의 시대는 이런 것들을 통합한 시대예요. 이것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온 땅이여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것을 다 통합했기 때문에 그 모든 땅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만 소리를 냈는데 이제 온 땅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된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소리를 내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소리를 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은혜가 다윗 시대에 얼마나 컸으면 그 소리가, 그 소식이 아프리카까지, 열방까지 충만하게 이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이들이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바로 이 성경, 파피루스라는 성경들이 이제 이 이집트나 이런 많은 나라들에게까지 증가가 돼가지고, 바로 그런 성경들이 그 당시로는 차가 뭐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정말 이집트나 이런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데는 굉장히 먼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계 곳곳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다윗 시대로부터 시작됐던 이 하나님의 이 역사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통합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오고 여러분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합시켜야 돼요. 언어를 통합시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운데 살아가도록 통합을 시키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방관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해줘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동안 오면서 이런 것들을 통합시키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족사 안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 이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가족사를 하나로 치유하고 통합하는 이런 은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이런 통합에 대한 은혜들이 계속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 시대에 바로 그러한 통합이 이루어졌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어요. 마치 초대교회 가면은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들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럴 때 가정 안에 새로운 역사들이 오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의 종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역사들이 있어지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해도 최소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나에 대한 두려움. 전에는 나를 함부로 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런 은혜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질서예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이제 말씀에 대한 기름 부심, 불로 인한 여러분들 안에서의 이제 새로운 부흥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다윗 시대에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지 않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뭐냐면 온 땅이여 이제 너희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와, 낼지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아멘. 맞아. 응? 제가 교회 나가더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더라고. 맞아.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엄마,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막 오면서 이게 질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신앙들로 가야 돼요. 응? 아멘? 뒤에서 뒤에 거기 다 앉으세요. 뒤에 서 있지 말고. 뒤에 앉으세요. 다 왜 이렇게 다 서서 있어? 예배를 말씀을 보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건강이 정말 이게 치질이나 여러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서 계신 분들은 서 계세요. 자세가, 왜냐하면 이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경배하는 마음들이 좀 더 많이 기름 부심과 함께 와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전 예배 시간에,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걸터 앉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허리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이유가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때 딱 허리를 딱 붙이고 딱 세워서 딱 하고, 그리고 아멘을 얼마나 많이 잘했는지 저에게 별명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멘 목사예요. 우리 강 목사는 정말 아멘을 잘한다. 응? 네. 강 목사는 죽은 것도 살린다. 이 2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선배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절 좋아했어요. 응?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경이 이렇게 확장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 그게 오고, 더 나아가서 그게 지경이 서서히 넓혀지는 은혜가 오도록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오늘 이 시편 66편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시간이 와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66편을 기록했는데, 이 66편은 전부가 4개의 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네 개의 대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아멘,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훈련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일터나 삶의 현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높여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 여기 사랑이, 애성이, 보이는 애들 지금 이렇게 다 있어도 전 얘네들 절대로 제가 얘들을 향해서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큰 소리 내본 적도 별로 없어요. 뭐가 혼내도 절대로 제가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혼낸 적이 없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낸 적이 없어요. 예성아, 대화로서 풀어주고 이렇게 하자. 그렇지? 사랑아, 말씀 잘 들어?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살아나도록, 내가 살아나야 아이들도 살아난다, 나도 살아나고 아이들이 살아나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련하신 분들은 교회에다가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가정에서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해야 돼요. 네, 같이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평상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 갖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인정하는 말들이 열리는 거야. 이 말이 안 열려서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 열려야 돼. 이 마음이 안 열려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생각나.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오면 가슴이 딱 닫혀가지고 안 돼. 오면 입이 딱 닫혀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있는 데서 자꾸 그거를 하는 습관들을 키우셔야 돼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시편 이런 걸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자꾸만 높이고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1절에서요. 이게 이제 찬양하다, 이게 이 말이 뭐냐면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1절에 보면 열방의 모든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양각 나팔 소리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그냥 하나님 찬양 이렇게 따라서 찬양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고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입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못할 때는 얘들아, 아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처음에는 안 먹힐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한 것이 있으면 그 불과 기름 부심과 그 은혜가 자연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앙이 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이 잡히는 거예요. 예? 저희 우리 여기 뭐 강기동 목사나 강한종 형제한테 내가 뭘 뭐 가르쳐 가지고서 나는 제가 가르친 거로는 정말 영성하기 전에도 제가 20년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치니까 쟤들이 거부 반응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보여줬어요. 보여준 거야. 보여준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를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기도 목사가 여기 와서 설교할 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설교로 가르치고 확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확 변화됐습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전에는 가르치기만 했는데 안 됐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해도 안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변화되니까 나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의 시대에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2절에도 보면 그의 모든 영광, 그 영광은 제가 여기서 그의 모든 풍성함, 그의 모든 부, 그의 모든 영예, 그 아름다우심, 그 놀라운 그 은총, 그분의 그 현현, 이런 것들에 대하여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정말 나의 그 메마른 마음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응?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제가 이 영성의 과정에서 한 것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서로가 정말 내 안에 당신을 향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내가 느꼈다. 나는 이번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요즘 참 잘 안 하더라고. 전에는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니까 내가 안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갑자기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막 힘이 생기니까 나도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다음날 밤새도록 기도와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다음날 밤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와가지고 여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그러면 제가 또 거기서 내 아내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구나. 뭐 하나님을 이렇게 왜 이렇게 찬양하냐. 그래서 밤새도록 가서 또 막 기도와가지고 막 또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거야.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온 풍성함,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유하심, 그분의 그 영예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생겨지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집에 가면 그냥 교회 갔다 와가지고도 그냥 야 밥이나 먹자. 아무 게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야. 응? 야,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 엄마가 좀 평안해 보이지 않냐? 응?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나님을 평상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라. 이 내용이 오늘 그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신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막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냥 인상이나 쓰고 이런 거 보여주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것만 보여주지 말라고. 응?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밝은 모습들, 하나님과 살아갔던 모습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잔잔하게 다가오셨던 그 은혜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있잖아. 아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됐어. 순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아빠 마음에 너무 큰 은혜가 오더라.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아빠는 그냥 교회 가면 천사, 집에 오면 묵묵, 침묵.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저의 차를 타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런 부분도 은혜가 주셔도 이렇게 하는데 김찬희 권사님은 이번 주 하나님 주시긴 은혜가 뭡니까? 이걸 제가 저의 차에 타면은 거의 제가 토설을 요청하는 거야. 이게 제 차를 타는 사람들은 다 앞에 뒤 돌아가면서 다 말을 해야 돼. 다
나에게 다본 경력이 있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잖아. 뭐 어디 길게 가는 일 있으면은 길게 물어보는 거야. 짧게는 짧게 물어보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들, 그래서 그것이 점점 내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가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335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청년에 처음 교회 가가지고 청년의 시절을 보낼 때 제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335 막 빵집에서 모이고 또 뭐 어디 카페 같은 데서 모이고 또 길을 가다가 인도 앞에서 모여가지고 2명, 3명이 모이고 3, 4명이 모이고 5, 6명이 모이고 모이면은요. 야, 이번 주에 말씀을 나는 듣는데 이 말씀들이 막 가슴에 확 오는데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나는 막 그 말씀을 따라 이번 주간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좀 한 주간 이렇게 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요. 이게 처음에는 답이 이게 뭔가 이게 말이 안 나오다가 이제 이게 한 2번, 3번 가면은요. 벌써 이제 그 말을 할 줄 아니까 뭔가 할 말을 다 생각해가지고 다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의 셀 모임의 핵심이 뭐냐면요.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그 말씀과 하나님과 살아왔던 삶에 대한 여정을 나누는 거예요. 내 불편함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뭔가 뭐 있었던데 막 가정사에 오만 잡다한 것들 가지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냥 막 인생 역정을 막 말하고 쓰고 이러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의 그런 것들이 온 것들, 하나님을 내가 바라봤던 것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이길 수 있었던 것들, 이런 거 나눠야 되지. 나 어제 내 남편하고 실컷 싸워가지고서 오늘 승질나고 나왔는데 오늘 그래서 셀모에 안 참석하려다 참석하고 그냥 말 안 하고 가는 거야. 이런 얘기, 이거 다 지금 녹음되는 거잖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작년부 셀 모임 하면서 그런 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거 제가 하고 하나요? 우리 안 하죠? 우리 인생 얘기하는 거는 잘 안 해요. 우리 셀 모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하니까 일단 셀 모임에 올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뭔가 그런 것들이 그 역사 추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셀이 될 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그 셀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런 것들이 점점 가면서 나도 용기가 생기고 나도 정말 신앙생활을 이제는 입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비밀스럽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입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한 거야. 저는 이런 그때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제가 부모님한테 어머니 제가 여동생들 내가 너희를 왜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내 눈물이 그치려면 빨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 하면서 어머니한테도 얘기하고 어머니는 혹시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셨냐고 제가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교회가 앞에 바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어머니 그때 좋아하시던 찬양이 뭐냐고 물어봐서 어머니랑 같이 그 찬양하고 어머니가 이 찬양 좋아. 그래서 교회 가서 그 찬양 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이 다 전도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제가 이 영성한다고 저희 막둥이가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저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뭔가 입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입체가 그냥 허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신앙의 여정이 계속 나타나서 하나님의 풍부함과 하나님의 부와 그분의 그 영예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응? 뭐 우리 교회 치유사역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치유사역도 받고 있고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고 있다.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 이런 많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뭐 나쁜 거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서 이런 고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물론 초기 때는 잘못하면 공격들을 있으니 여러분들이 공격받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과만 놀아. 근데 어느 시즌이 딱 됐을 때 제가 이제는 공격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이런 부분에 엄청 성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줘요. 말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필요할 때 딱딱 한마디씩 해주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야. 절대 공격받을 일이 없어. 근데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이러면은 공격을 괜히 받을 필요가 없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계속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예, 아멘. 예, 그럴 때 3절에 보면 주의 힘, 주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큰 권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주의 큰 권능도 되고요. 여기는 여기 지금 단어들이 힘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데요. 힘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다 달라요. 근데 그냥 다 이게 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좀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힘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요. 또는 주의 군대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주의 힘은 주의 군대가 움직일 때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군대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 복종하다라는 말은 왜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말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볼펜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원수들이 실패하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에는 나를 향하여 공격해 왔는데 그 공격해 오는 것들이 이제는 사단의 모든 공격이 다 실패로 끝나게 되는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실패가 여러분들 안에 올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게 시작하고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사 안에 새로운 승리들이 찾아오는 그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질적인 분이세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치료해 주는 줄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믿고 살아갑니다. 믿고 살아갑니다.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를 치유하고 치유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는 실체이지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위해 치유해 주시기를 3번 기도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살아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셔야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존재적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 치유해 주시지 않아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픈데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어.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존재적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존재적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막 내가 무슨 막 공격을 받고 막 지금 마귀가 와서 나를 막 잡아먹을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이게 아픈 건지 막 힘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다리가 아팠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다리 아프다고 막 힘들다고 제가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괴롭고 고통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또 아프다니까 누가 뭐 약도 사다 주고 이런 분이 있어서 제가 먹고는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아파가지고 막 힘들고 어쩌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요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는 걸을 수 있을 정도가 이제 산책을 지금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집에서 걸어오는데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자꾸 제 배를 보는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제가 좀 어쨌든 좀 빼려고 지금 빼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수들이 실패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예. 처음에는 지경을 넓힐 때 공격이 올 것 같으면 지경을 중단하고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이 맨투맨에 대한 견고함이 생겨져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은혜들을, 확실한 것들, 분명한 것들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가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한테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군대가 도와요. 주의 힘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하면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단은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은 보여요, 안 보여요? 투명한 귀신이에요. 그런데 안 보이지만 실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패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단이가 실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공격 잘 안 합니다. 만만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가 실패하기 시작하면은, 야, 거기 가봐야 그 집에 먹을 거 없다, 가지 말자. 마귀들도 잘 알고요, 상대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높이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는, 와서 찬양을 할 때도 딱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하여 높여드립니다. 찬양, 찬양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쫙 높이는 이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새 노래로 주를, 어린 양을 찬양할지어다, 이리 나온 거예요. 이런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찬양이 왜 이렇게 길지, 목도 아픈데, 큰 소리를 내든 안 내든 관계없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쭉 찬양하는 거예요. 응? 저도 저 뒤에서,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지만은 저 뒤에서 제가 어지간하면 전 뒤에 잘 앉으려고 또 안 해요. 서서 계속 중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찬양해요. 응?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와야 돼. 그때 주의 군대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실패하는 거예요. 예. 4절에 그 결과 온 땅이 주 앞에 엎드리고 주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실력을 통해서 내 주변과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여러분들은 계속 전진해 가시길 바라며, 하나님과의 그런 고백에 대한 시간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시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된 영적 교류가 좀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좀 쌓여져야만이 이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이십니다. 5절에서 7절이에요. 그래서 5절에는 뭐라 했냐면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보라 그랬어요. 거기 5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그랬어요. 다 행한 걸로 나오는데 행함이라는 여기 단어가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5절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적을 만들어요. 행적,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해요?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을 보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들을 자꾸만 보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것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하루 나의 발걸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들이, 입술에 이런 고백들이 많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들 그랬어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랬어요. 여기 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사람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담의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담의 아들들 그랬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아담. 모르시는군요. 자, 아담의 아들들, 의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의 모든 행위들이 두렵다 그랬어요. 그 와서 그 행하심을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다 그랬잖아요. 이 어미하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두렵다, 경외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야레라는 말. 이게 어미라는 말은 이게 좀 너무 어려운 말을 갖다 써놨는데 어미라는 뜻이 원래 뭐예요? 예, 근데 여기다 어미라고 했는데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경외스럽다, 두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그 경험과 함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와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가 질서가 와야 되는데 성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와야 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 끝에 경외감이 오고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오고요. 경외하는 마음이 쌓여질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와요. 경외감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무릎을 꿇어요. 자세가 딱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에 대한 것을 보세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것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자세가 좀 불량스러운 자세가 저 뒤에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주여 주님이 어느 날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고 제가 주님께 맡기는 거야.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세가 좋아야 돼요. 예. 저처럼 이 딱 등을 딱 대고 일자로 딱 하면은 평생에 허리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세를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모든 행위, 모든 행적, 그 의로운 자들을 향하여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만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소개하는데 6절은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막 그걸 건너고 나서 막 기뻐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돼요. 하나도 안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혼자라도 와서 춤이라도 좀 추고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막 춤이라도 추고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이런 게 막 있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홀로 자기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막 춤을 추고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실제로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던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춤을 추고,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은 다윗이 한 거야. 소구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고 춤을 추며 막 찬양하고 막, 응? 다리 떨기 춤. 우리 삼총사들 어디 갔어? 옛날 다리 떨기 춤 막 추고 그러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은혜로 확 오는 거예요, 이게.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일들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그것을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의 삶의 신앙 안에 자꾸 담아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경외감이 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세를 바르게 갖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는 데까지 가는데, 이 무릎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감 안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그 무릎으로 기도한다면 그 무릎을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무릎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거를 저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다 경험하고 확신하고 느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 그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무릎이 꿇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져. 이런 신앙들이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꾸 심리학에 보면은 이게 드러난 게 뭐죠?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여러분의 이 무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 본능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무의식의 세계에 가두면 안 돼. 어? 있는 것도 드러나야 돼. 그래서 의식하는 세계가 거꾸로 돼야 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완벽하게 느끼지 못하고 느끼는 것도 가두어 두는 것이 20%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드러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80% 거꾸로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려고 하는, 내 생각 안에, 내 고요함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그런 어떤 스타일, 이런 거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아멘? 예.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여기서 이 능력은 정말 하나님의 힘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힘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이거를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야. 이거는 행적이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 큰 능력, 행적, 그게 아니야. 지금 여기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힘은, 이 하나님이 이것을 여기다 옮기면 옮겨지는 거야. 주권이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면 뭣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힘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눈으로 열방을 지켜보신다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또한 그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눈이 있는데 이 눈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식의 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지식의 눈이 우리를 지켜봐야 돼요. 우리를 지켜보는데 멍하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지식의 눈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식을 따라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전지라고 말하고, 이 전지는 무소부재와 함께 움직인다고 제가 월, 화, 목요일 날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식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도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저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역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디가 어떻게 어디가 아프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게 사역이 얼마만큼 그분에게 그 아픈 곳을 향한 사역이 얼마만큼 되고 있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느낌으로 뭐가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만 안 되니까 저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늘 사역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는 항상 먼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나의 정중동이 내 내면의 내 영의 상태는 입은 말을 해도 영의 상태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제 할 거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느끼고 인정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많이 돼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감동하는 습관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동하는 습관들을 가지시고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의 감동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입니까? 거기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7절에 보면 66장 7절에 뒷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그랬어요. 거기 뒷말씀이 중요한데 완고한 마음을 통해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면 안 된다. 왜?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라 하나님과 대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교만한 데 두지 말고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무엇인가? 8절에서 15절인데요. 8절에 보면 만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8절에 만민들아 여호와를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랬잖아요. 여기 송축하며 이 말은 무릎을 꿇다 이런 말이에요. 만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의 영광을 뭐라고 했어요? 그의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찬양, 여기서 찬양은 뭐냐면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여기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 찬미 이런 뜻이에요. 그 소리가 들리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뭐예요? 그 소리가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오늘 하루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네. 속으로 하지 말고 그냥 감춰서 사라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들으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들리게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9절에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발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계속 그분을 좀 이렇게 말로써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이 거기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9절에 여기 실족하면 해봐요. 발로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는 1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과 같이 단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의 소리를 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과 같이 연단하는데 은 단련은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금은
불순물만 위에 뜨는 불순물만을 제거하지만은 은은 그 광석의 95%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10kg를 넣어놨으면은 95%니까 얼마만 남는 거예요? 5%만 남는 거예요. 5%. 나머지 다 버려야 돼요.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완전한 변화라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자아에 신앙의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변화가 안 돼요. 내 인격과 내 자아상에다가 신앙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오늘 옷을 계속 입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야,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옷 정말 멋있다. 오늘은 빨간 옷 주시네. 아이고, 또 지난 금요일날은 파란 옷 주시더만 오늘은 또 노란 옷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옷만 갈아입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은단련법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라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방인들 안에 교회를 세울 건데 그 이방인들의 안에 교회를 세울 때 내가 그들을 향하여 은단련법을 사용하리라. 은과 같이 단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신앙의 옷을 입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자기의 인격과 내 자아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상처와 아픔의 더러운 것들을 그것들을 다 뽑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한 새로운 인격, 새로운 자아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집에 가면 옷만 많아. 교회에서 받아온 옷, 신앙의 옷. 그래서 아는 거는 많아. 야, 그거 노란색이야, 그거 빨간색이야, 그거 파란색이야. 그러는데 아는 건 많은데 실제 변화는 하나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신앙의 옷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자아상을 완전히 바꾸고, 제가 인간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자아상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가 X가 있는 것들을 다 O로 바꿔가지고, 그죠? 제가 그때 그 했었잖아요. 네, 잡아먹어야 된다고.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내가 진정한 내 신앙이 바뀌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옷도 입을 때 돋보이고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은단련법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은,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너무나 악하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고 신앙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막 100년, 200년, 300년 흘러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냥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다 그냥 세상적으로 막 우상 섬기고 뭐하고 다 그렇게 하고 막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영적으로 막 묶여가지고 막 살아가고 이렇게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염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은단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95%를 제거해야 되는 거야. 뽑아내야 돼. 그럴 때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인격이 만들어지고 진정한 자아상, 새로운 자아상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신앙의 질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우리가 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 신앙에 대한 변화를 저에게 가장 많이 고백한 분들이, 저에게 지금까지 제가 15년을 해도 자기 신앙의 고백을 나한테 거의 말 안 하는 분들도 있어. 기다리고 있어도 말 안 해.
그런데 저에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탁 말하는 분들은 신앙의 성장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변하고 있어요. 보여요, 그게. 점점 보이는 거야. 응?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은혜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대화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저하고 하기 싫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아멘. 예,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시고 그 대화를 하고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세 번째로는 11절에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는 지금 이상한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이게 마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지고 그물에다 걸려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메추다라는 말인데, 우리를 끌어 성체에 올리시고, 다시 말해서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우리를 끌어 산의 고지, 산의 정상에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우리를 성체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은혜의 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기도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죠. 네 번째 11절에 거기 보면은 네 번째로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이건 해결됐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으며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왜 어려운 해석을 했는지 이 성경을 쓰신 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쉬운 단어 다 놔두고 영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상한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단어도 어려운 짐 그랬는데, 이 어려운 짐은 뭐냐면은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큰 고통, 그 고통이 내 안에 있는데, 그 고통을 어디다, 이 고통, 이것을 뭐냐면 우리는 히브리어로 무아카라는 말인데, 이 고통을 어디다 있냐면 우리 허리에 메어 주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화분이 있는데, 이 화분을 여러분 이렇게 그 노가대 할 때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허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한종이 전엔 노가대 제가 한 2개월 다녔나, 우리 한종이 유학 보내려고 결국 유학도 보내고 그냥 고생만 바가지로 했는데, 제가 이 모래통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짊어지고요, 허리에다가 이렇게 걸쳐요. 그러면 그냥은 절대 못 들고 가요. 무거워서. 머리다 못 여요. 머리가 목이 이상해질 거. 어깨다 못 여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이게 딱 해가지고 어깨에다 해서 허리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받치고 가면 이게 가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응? 김홍찬 선생 이해가 아시죠? 그게 뭔지. 질통. 그렇지. 질통. 그렇지.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거기에다가 정말 막 모래와 세면 이긴 그것을 갖다가 물로 부어가지고 질퍽한 것을 거기다 담아두면은 정말 그건 거의 그냥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디에 오면 움직이냐면 허리에다가 둔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큰 고통들을 어디로 가져가게 하시냐면 허리에다 두겠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거를 아무리 무거운 짐도 질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말의 뜻이 그거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의 영광과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허리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만약에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주셨다 그러면 이거를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해봐. 어깨가 이거는 이제 그냥 미어지는 거야. 이제 다 뼈가 다 틀어지고 어려운 거야. 그 무거운 짐을 팔에 주셨다 그러면 그냥 하루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날 못 나와. 팔 힘이 다 이제 빠져가지고. 그런데 허리에 주면 이게 다음날 괜찮아. 허리에 주면. 그죠? 김홍찬 집사님. 그죠? 허리다 매면 괜찮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리에다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큰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손으로 들기 어렵고 머리로 들기 어렵고 정말 어깨로도 들기 어려운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허리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며 능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고통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얼마나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와서 정말 그런 일들이 있다면 매일이라도 와서 제일 먼저 기도는 그부터 해야 돼. 그 노래를 하고 그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춤이라도 한번 춰드릴까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 기쁨의 마음을 알려드려야 돼. 응? 하나님이 그러면 신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서 욥기 40장 16절에 보면 그 힘은 허리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힘이 어디가 있어요? 허리에 있다. 그러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12절에 삶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에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 있으면 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찬양해야 돼요. 여섯 번째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찬양하고 그 무릎을 꿇고 찬양해야 돼요. 14절 13절에 15절에 14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시면은요 하나님 이 환난에서 저를 건져주시면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저의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월남전에 갔는데 월남전에 갔어요. 가지고 적에게 완전히 다 포위돼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다 막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막 거기서 이 초년병이 가가지고 막 하는데 막 저 배추원우들이 막 죽어가는데 그가 마지막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를 여기서 살아나가게 하시면은 내 평생에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총을 팍 쏴대는데 다 죽었는데 자기 살아남은 거야. 응?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대로 자기가 목사가 된 거야. 이러한 그 제사, 이러한 예물이 뭐냐면은 서원 예물이에요. 이 서원 예물은 무슨 예물이냐면은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의 예물이에요. 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뜻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키게 되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와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화목 관계가 만들어짐으로 그가 하나님만을 그 약속에 대해서 소원 예물을 드리고 화목 제사를 가져가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사에서 이제 제물에서 15절에 보면은 13절에 서원 예물 화목 제물을 가져다 하나님께 영원한 화목 갖기로 관계를 갖기로 결단을 하고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건 예배가 아니라 제물이에요. 내
나의 생명에 대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은 향기가 나가서 이 제물을, 화목 제물은 반드시 화목 제물, 이 서원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향이, 그 제물이 태워지면서 거기서 향이 쭉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런 것들은 향이 안 올라가는데 이 예물은 드리면 하나님 앞에 향이 돼서 쭉 올라가서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화목하겠다.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하고 영원히 무슨 관계를 맺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그 블레셋으로부터 어떤 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므로 내가 이제 이 서원 예물, 이 화목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를 내가 맺겠습니다 하고 드렸는데 향이 쭉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그 다윗이 영원한 화목 관계가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이 화목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돼요.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해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랑의 고백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달라는 것만 하지 말고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의 마음을 노래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일찍 끝낸다고 했는데 일찍 끝나지도 못하고, 제가 좀 흥분했는 거 열심히 저 했습니다. 네 번째,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나라들과 백성들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나라들과 백성들의 고백은 무엇인가? 1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믿고 확신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17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야기. 여기는 지금 17절에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여기 찬송하였도다라는 이야기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난 밤, 지난 한 주간, 어제 저의 삶에 하나님이 잔잔하게 오셔서 마음의 평화를 주셨어요. 제가 지난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안식할 수 있도록 깊은 잠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좀, 여기는 찬양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이야기하다 이런, 하나님 앞에 많은 이야기를 좀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이 풀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도 나를 풀고 나도 하나님을 풀어가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불신앙도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도 부족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야. 날마다 순간순간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제가 밤새도록 그냥 기도할 때 뭐는 방언만 그냥 올로 방언 세어버려 이렇게 방언만 한 게 아니에요. 쫙 앉아가지고 성령님, 오늘 또 당신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합니다. 세어버려 하다가 보면 막 어느 시간 어떤 때는 막 1시간 하다가 어떤 때는 막 5분만 해도 막 하나님께 은혜가 막 제가 쭉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춤도 추고, 제가 막 이 기도할 때요, 제가 막 이 춤추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눈을 감고 막 그 방에서 막 쫙
하면서 막 춤을 추고 그랬는데 걸려 넘어지지도 않더라고. 다 피해 다녀. 눈 감고 하는데도.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노래하고 막 노래하는데 막 방언, 모든 찬양이 또 방언으로 막 방언 노래도 막 바뀌고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올려드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힘든 여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면 막 갑자기 막 하나님의 불이 막 확 저의 영혼을 덮으면서 막 저의 영혼에 막 하나님 막 새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온갖 것들이 막 다 태워져서 막 소멸되가는 은혜가 있는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여정에서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저희 아내도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막 하다가 또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들을 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만나가지고 지난 밤에 뭐가 일어났는지 얘기하고 이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리다. 나의 혀로 높이 뭐하다? 이야기하다. 하나님을 높이며 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과? 입과 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18절에서 19절. 요즘 막 기도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나가지만 오늘 또 저녁에 이 기도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과정에서 이게 가져가야 될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18절 19절. 우리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고 죄와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나의 기도가 멈춰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 멈춰지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멈춰지지 않게 해서는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죄와 싸우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 여긴 찬송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인자심이 내게서 거두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그 단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체데카, 바로 의인, 의, 체데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의인의 삶, 그것은 바로 헤세드. 이것은 구약의 단어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 중에 하나야. 그 중에 헤세드가 여러분을 떠나면 안 돼.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총, 또 의인을 향한 여정, 이게 떠나면 안 돼. 헤세드는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표현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의인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곳곳에 다니잖아요. 가보면 거기다가 이런데 벽이나 깡통 이런 거 닦고 거기다가 헤세드를 다 써놓고 사는 거예요. 물론 뭐 잘 안 지키고 그냥 다 그렇게 뭐 녹이 쓸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되겠죠. 그 정도로 중요한 단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 헤세드가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응답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1000년을 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응?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정말 100년, 1000년을 가는, 3대, 4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